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은 6번째,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뜻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입니다. 먼저 가짜가 주는 불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기쁜 날보다 기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명령과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방법을 전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의 온전한 안식과 기쁨의 표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일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먹고 사는 일에 온통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승진하면, 인기가 오르면, 결혼을 하면 등등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그 결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을 찾느라 인생의 길을 잃고 맙니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줄 모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조품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기쁨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을 맛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과 영원히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다른 표현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은혜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 기쁨이 넘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바울의 충고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언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쁨은 쾌락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면 쾌락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결단이며 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연애를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돌아서면 보고 싶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이 떠올리고는 계속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기쁨이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주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입술은 주님 안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찬양이고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입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평생을 다해 이 기쁨을 추구해도 결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나서 신앙 안에서 고민하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그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쁨을 발견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이유가 이 기쁨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때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은 결단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